주의 사랑이며 우리 찬양 드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가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영광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건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기대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거룩을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흩어지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나라 가시고 신명기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며 훈련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날 때 우리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심령을 열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신명기 교재 239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39페이지 보시면 16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16장에 보면 히브리인의 3대 절기, 다시 말하면 3대 명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나라는 설날, 추석이 명절로 되어 있잖아요. 예, 마찬가지 이스라엘은 3대 명절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월절 규례인데요. 보면은 장성한 자라면, 이 장성이라고 하는 말은 남자가 12살이 되면 그때부터 매년 3번씩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바로 그 제사가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유월절이라는 제사예요.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칠절기. 예, 칠절기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진행해가는 시간표라고 그랬어요. 예, 우리를 구원해 가신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이미 7절기 중에서 4절기는 이미 과거예요. 예, 과거에 이미 지나갔어요. 이제 앞으로 3절기가 남아있는 거죠. 미래예요. 자, 보시면 6월절 지나갔죠? 예, 그 다음에 무교절 지나갔죠? 초식절 지나갔죠? 그 다음에 오순절 지나갔죠? 앞으로 3절기가 남았어요. 뭐요? 나팔절, 대속제일, 수장절. 이 3절기가 남아있는데 이 3절기는 앞으로 미래에 예수님의 재림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3대 절기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중에서 6월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내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로. 그러니까 이 6월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다, 그 얘기예요. 이 절기는 아비벌, 예, 우리나라 지금 지키는 달력으로 보면 3월, 4월에 해당되는 날이에요. 자, 아비월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어지는데, 자, 엄격히 따지면 6월절은 14일 저녁, 하루를 말합니다. 예, 14일 저녁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하룻밤이 6월절이고 나머지 7일 동안은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왜 무교절이라고 하냐면 이 무교절 때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무교절이다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래서 이 무교절 7일 동안에는 성회로 모이고 육신의 노동은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자, 본문에 보면 이제 어린 양을 잡아먹는 그 장소가 어디냐? 성소에서 이 어린 양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제 그 애굽에서 6월절 지킬 때는 양을 어디서 잡았어요? 집에서 잡았잖아요. 집에서. 각자의 집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을 먹는 집,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여기서는 광야에 나와서는 어디냐? 성소에서만, 하나님이 정해놓은 장소에서만 이 양을 잡으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왜냐면 광야에서 이동 생활을 하던 때에 주어졌던 유월절 규례가 이제 가나안에서 정착 생활 중 중앙 성소 건립을 앞둔 시점에서 시대 상황에 맞게 재해석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꽉 막힌 게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또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유들이 있게 진행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발전사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항상 시대에 따라가면서 시대에 맞게끔 변천해 가는 거예요. 발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발전사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했을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12절까지면 77절 규례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오늘은 보면은 6월절이 끝난 날부터 시작해서 7주 7주가 지난 다음에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이 7번 반복된다. 그래서 77절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50일째 된다고 해서 신약시대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고요. 또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나서 드리는 절기라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77절, 맥추절, 오순절은 같은 날이에요. 이걸 모르면 왜 이렇게 절기들이 이렇게 많아? 라고 하는데 같은 날이라는 거예요. 자, 과거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기억하고 풍요로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불우한 이웃들과 함께 기념하라고 하는 절기가 바로 77절 오순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즉 백성들은 77절을 지키면서 과거 애굽에서의 그 노예 생활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구나.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속담에도 그러잖아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 기억 못한다. 그러죠? 사람이 성공하면 그 어려웠을 때 그 기억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를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해가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절 17절까지면 초막절 규례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모세는 그 모든 곡물을 수확하여 저장한 후 7일 동안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하면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정성을 다하여 지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초막절은 광야의 장막 생활에 대한 기념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이 초막이나 장막을 치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지붕이나 또 마당 또는 이런 들판에다가 7일 동안 이 천막을 치고 장막을 치고 산다고 해서 장막절, 초막을 짓고 산다고 해서 초막절. 그리고 또 1년간의 결실을 감사하는 절기였기 때문에 일명 수장절로 붙여집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농사를 다 잘 짓고 나서 그 알곡은 창고에, 쭉정이는 불에 탁 태우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야,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구나. 그래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장절은 히브리인의 종교력으로 보면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은 오늘날의 한국교회 추수감사절과 아주 유사한 절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본문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들은 반드시 예물을 준비하도록 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뵈러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형식적인 절기를 지키지 말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때 그 감사하는 것을 마음만이 아니라 이런 표현을 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우리는 보통 보면 사랑하면 사랑하는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사랑한다면 사랑의 표현을 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거기에 따른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구약 시대는 그게 예물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대 근동 지역에 가면 백성들이 그들의 왕을 찾아뵙고 아련한다고 그러지? 왕을 찾아뵙고 왕에게 인사할 때는 빈손으로 가면 안 되고 반드시 뭘 가져가느냐? 거기에 걸맞는 예물을 가지고 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예물은 뭘 말하냐? 왕에 대한 공경과 복종을 의미한다.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왕을 존경하는지가 뭘로 나오냐면 그들이 드려진 예물로 표현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하면 그냥 시원찮은 선물 하겠어요? 최고 좋은 걸로 가져가겠죠. 그지? 최고 좋은 걸로 골라서 가져가겠죠. 왜? 그의 마음이 표현이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우리의 마음의 표현인 거예요. 아시겠죠? 사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뭐 헌금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냐 잘 받았다고 하나님 가져가셔요? 안 받아요. 하나님은 안 가져가셔요.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그걸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걸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물을 준비하도록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깨닫기 위함이에요. 사람의 왕, 육신의 왕에게도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선물 준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그냥 가지 않고 예물을 드리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합니다. 그 표시거든요. 또 예물을 드리는 자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알고 우리가 절기 헌금이든 주정 헌금을 하든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고 한다면 정말로 감사하면서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이게 맞니 정니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뭐 이러면서 갈등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18절부터 22절까지 오면 공의와 참된 신앙에 대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3대 절기를 이야기를 하다가 이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면 재판할 때 불의를 쫓지 말 것과 또 우상을 세우지 말라는 명령을 주는데, 이는 백성들이 아무리 의식적으로 절기를 준수한다 할지라도 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신앙과 그분의 공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신정 국가 이스라엘 근본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기 위함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기만 지키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기만 지키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사는 아니에요. 끝까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특별히 19절에서 그 재판장의 그 도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째, 재판을 할 때는 굽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재판할 때에 그 재판을 잘못 판단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아야 된다. 부자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가까운 친척이냐 이런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사실 공정하게 보라는 거고요. 세 번째,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영적에 보면 13절 15절에서 수장절은 현대에 와서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에 해당되는데, 수장절의 영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알곡 성도들을 추수해서 하늘 창고에 드리는 것을 말한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이 절기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어. 자,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사건을 예표하고 있고, 무교절은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시는 예수님의 고난, 순환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었다가 무덤에서 사흘 만에 살아난 이 부활절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오순절은 성령 강림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 아멘.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해. 그 다음에 대속죄일은 이스라엘의 회개.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대한 절기이고, 마지막 수장절은 영원 천국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꼭 재림하고 그 마지막 시대 심판을 얘기할 때 추수하고 연관시키거든요. 그래서 수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알곡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알곡 신자라고 그래. 알곡으로서 창고는 어디냐?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불신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농사지면서 아시잖아요. 그 벼타작하고 나면 알곡은 다 창고에 들이지만 어때요? 쭉정이들 이런 것들은 어때요? 그냥 벌판에서 불질러 버리잖아요. 태우잖아요.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사람 다 농사를 지은 사람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장들은 최후의, 믿는 자들은 천국에,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들어가는 부분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수장들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택한 백성들이 기념하고 지킬 절기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서 이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완전히 누리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17장은 종교, 사법, 정치 분야에서 공의를 유지하기 위한 규례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면 흠없는 제물과 우상 숭배자 근절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1절에서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경외의 자세는 흠없는 제물을 바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섬기는 것은 뭘로 나타난다고요? 내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요. 근데 제물은 어떤 제물이냐? 흠없는 제물. 자, 왜 그러면 흠없는 제물을 바치느냐? 첫째, 모든 제물은 흠없고 거룩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게 중요한 거야. 왜 흠없는 걸 드리냐면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흠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그것을 표현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는 절대로 흠 있는 걸 드리면 안 돼. 둘째,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시요 지극히 높고 거룩한 만물의 주인이신 바 그분께 드리는 제물은 마땅히 최상의 것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분께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데 그냥 시시한 것 드리겠습니까? 최상의 것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흠 있는 것을 드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 아멘.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구에게 누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이 썩어서 못 쓰는 걸 드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기분이 좋겠죠? 야, 이렇게 썩은 걸 줬어, 너무 고맙다 그러겠어요? 이거 뭐야, 나 무시하는 거야? 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명절날 되면 선물을 줄 때 그래도 조금 좋은 거 그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과도 그렇잖아요. 나는 2만 원짜리 먹으면 선물할 때 2만 원짜리 선물합니까? 2만 원짜리 선물 못해요. 나는 2만 원짜리 먹어도 다른 사람은 4만 원, 5만 원짜리 선물합니다. 그렇죠? 사과도 크고 맛있는 걸 사서. 왜? 내가 그걸 내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서 말라기에서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을 눈먼 거, 비루 먹은 거, 병든 거 이런 걸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 그래? 야, 성전문을 따라서 제사를 못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라 그래? 야, 이거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총독이 받겠냐? 사람 총독도 안 받을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냐? 책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드릴 때는 최상의 것, 아시겠죠? 최상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왜? 우리의 마음이니까.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모세는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만을 경외해야지 다른 신이나 우상을 경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교훈합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발견된 자에게 대한 처벌 규정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우상 숭배 소문이 있으면 그것을 자세히 조사해 보라는 겁니다. 예, 누가 우상 숭배한대 라고 하면 그래? 바로 하지 말고 진짜인지. 왜냐면 가짜 뉴스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공격에 빠뜨리기 위해서 가짜로 지어내서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자세히 조사해 보라는 게 진짜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상 숭배가 사실로 밝혀지면 그를 성문으로 끌어내라. 여기서 말하는 성문은 뭘 말하냐면 재판 장소를 말합니다. 지금은 법원이라는 데가 따로 있지만 옛날 이스라엘은 법원이라고 하는 재판장이라고 하지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성문에 가면 이 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공터에서 주로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성문으로 끌어내라는 말은 그 재판 장소로 끌고 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세운 다음, 자세히 조사해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사해본 결과 그것을 조사했던 증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증인들이 최소한 2명에서 3명의 증인을 세워야 돼. 그 다음에 증인들이 먼저 돌로 치고 백성들이 돌로 쳐서 사형에 처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우상숭배자라고 하더라도 그냥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나서 하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신중하게 하라. 신중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건 사람의 생명에 달려 있잖아요. 그죠? 재판장에서 잘못하면 엉뚱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중하게 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명하였듯 그들 가운데 우상숭배와 그 제 요소들을 철저하게 제거해야만 했다. 왜냐하면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이나 물건을 신으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인간을 자연에 예속시키는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것은요, 첫째 뭐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만약에 예를 든 거예요. 자, 옆집에서 강아지를 하나 사놓고 강아지 이름을 여러분의 이름을 붙였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개야. 그렇죠. 내가 개냐? 이럴 거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인격 모독인 거예요. 나에 대한. 자, 보세요.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이게 하나님이나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소냐?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형상을 만들든 그 형상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행위예요. 그래서 절대로 어떤 형상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형상.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우상은 뭐냐면 자연계에 속한 걸 만들거든요. 보통 이제 애굽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보면 전부 다 뭐냐면 동물들이에요. 짐승들이거든요. 염소, 뱀, 또 사자, 암소, 황소 이런 것들을 신으로 섬긴다고 말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자연을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라. 그리고 뭐라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랬어요. 우리는 자연계를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입장에 있는데 도리어 다스려야 될 그것을 숭배하고 신으로 떠받든다. 이건 뭐야? 창조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 질서가 있어요. 창조 질서. 하나님이 있고 인간이 있고 피조물이 있고 이 창조 질서인데 이걸 뒤집어 놓으라고 말이에요. 말세가 되면 이런 질서가 뒤바뀌는 경향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권위가 무너져 버리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를 봐도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죠? 예전에는 그래도 밥을 풀 때도 항상 어른 먼저. 그렇잖아요? 항상 어르신 먼저 밥 풀 때도
그 순서로 어른 공경 순서대로 퍼요. 근데 지금 어때요? 애들 문제. 그렇죠. 애들 먼저 주고 남으면 어른들. 참 무너졌네. 이게 완전히 창조 질서가 아니고 거꾸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자꾸 말세다 말세다 하는 이유가 그냥 힘드니까 말세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보이는 현상들 중에서 이 창조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옛날에 대통령이 잡아갔는데 예. 떠들어서 여기.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집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마저도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집에서라도 이 질서를 잡아가세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하나님이 있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이건 창조 질서라고 그랬어요. 이거 뭐 옛날 유교 방식대로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뭐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런 질서를 지켜가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아시겠죠? 네. 그렇다고 해서 옛날 조선시로 가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우리가 존중하고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의도적으로 여러분에서도 자녀 부모 있을 때, 네, 그 자식 먼저 챙기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남편, 할아버지, 위 어른들을 먼저 챙김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심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아멘. 자, 그 다음에 8절부터 13절에 보면 재판의 상소 제도에 대한 말씀을 해요. 자, 본문은 재판의 상소 제도에 관해 설명하는데 지방 재판정에서 판결하기 어려운 문제, 곧 서로 피를 흘리거나 다투는 사건과 서로 구타한 사건 등은 중앙성소의 제사장들과 재판장에게 이첩하고 송사의 당사자들은 그 판결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3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억울하면 지방법원에다가 해서 지방법원에서 1차로 판결을 받아요. 근데 지방법원에서 해갖고 이게 안 된다 그러면 고등법원으로 상소를 합니다. 그죠? 예. 그다음에 고등법원에서 안 되면 대법원에 상고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3번 재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2심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지방 재판장에서 한 판정을 하고 거기서 억울하면 중앙 법정, 중앙 법정에다가 2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중앙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면 그게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서는 절대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이 중앙법정에서 결정을 했을 때 거기다요 불복하면 엄하게 다스려라. 엄하게 다스리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중앙법정에 판결의 권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모세가 중앙법정 판결에 최고의 권위를 부여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신적 권위로 판결되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그 중앙법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결정한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그걸 존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판결로 받아들이고 그 판결에 불복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요 그분의 주권에 도전하는 행위로 간주되었다.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면 법원의 권위만 내세운다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모세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신중하게 정말 공정하게 해야 된다. 왜 사람들이 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불신합니까?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뭐예요? 주권의 판결에 절대 복종해야 된다는 말은 공정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거예요. 탈법 행하면서 불법을 행하면서 중앙법정이야 들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바로 중앙법정이 정말 하나님의 판결과 같을 만큼 정말 공정성을 띠어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점점 갈수록 어떻게 돼요? 이 재판이 자꾸 굽어. 그렇잖아요? 재판이 공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의 판결해도 불복을 하고 잘 안 따라줘.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사람들이 악해.
그래서 판결을 내려도 거기에서 수용을 안 해요. 예, 그래서 정치권들을 보면 대법원에 판결됐는데도 나는 어려워. 예? 재판장이 이런 사람들도 있고. 참, 세상이 그렇습니다. 자, 오늘날의 사회에서도 그 사법부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공의를 실현하는 최후의 보루다. 따라서 그들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고 시민들은 합당한 판결에는 반드시 순복하고 따라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법부가 공정하게 공의롭게 판결을 하고 그걸 백성들이 그걸 수용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니까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절부터 20절에 보면 244페이지 이스라엘의 왕정제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 사실 이스라엘은 왕정제도가 필요가 없죠. 그죠? 왜요?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고 그잖아요. 신정 정치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은 왕을 세울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걸 명령하십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이런 점을 주의해야 된다 라고 미리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가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왕을 거부하고 인간 왕을 세울 거라는 걸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미리 그걸 다 말씀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되면 이렇게 이걸 조심해라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 약 한 4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400년 이후에 예? 하나님께 그러잖아요.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사람 왕을 세워주세요. 그지?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안 좋았어. 마음에 안 들잖아요. 하나님의 왕인데도 왕 세워달라니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세워줘라. 그래서 사울을 선택하고 사울을 기름 부어서 초대 왕으로 세웠어. 자, 여기서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근데 왕이라고 해서 함부로 막 세우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이스라엘 왕은 반드시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께 택한 자라야 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고 인간적인 인기와 지혜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으면 왕으로 세울수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왜? 왕은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을 통치하고 치리하는 사람이 돼야 돼.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이 선택해서 왕으로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시고 그에게 기름 부어놓고 그 다음에 왕으로 서 다윗도 미리 선택해 놓으시고 그를 훈련하시고 나중에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에게 해서는 안 돼. 금해야 될 것 특히 3가지를 명령하셨어요. 첫째 뭐냐?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말은 뭐예요? 군사력입니다. 지금 뭐 탱크가 몇 대냐, 비행기가 몇 대냐, 이게 이제 군사력이거든요. 그 나라에 군인이 몇 명이냐. 자, 그때 당시는 뭐냐면 군인이 몇 명이고 말이 몇 명이고 병거가 몇 대냐, 이게 군사력인 거예요. 그래서 말이 많다는 것은 그 나라가 그만큼 군사력이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군사력이 강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뭘 의지합니까? 그 군사력을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절대로 말을 많이 두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져라. 그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왜? 축첩으로 인하여 국사를 소홀히 하고 향락에만 몰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참 하나님이 왜 한 명 두신 줄 아세요? 한 명 갖고도 힘들어. 아내 한 명 두기도 힘들어. 그잖아요. 근데 아내가 한 명 두기도 한 명 갖고 살기도 힘든데 10명 더 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알기 때문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마음이 흩어지고 집중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자신을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둬서는 안 된다.
예, 왕이 돈 많으면 좋잖아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왕이 뭐 자기가 땅 파서 돈 법니까? 왕의 돈은 다 뭐예요? 세금이잖아요, 세금. 세금을 걷어서 왕이 돈을 버는 거지. 왕이 뭐 장사 잘해서 돈 법니까? 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부자가 되려면 결국 뭐예요? 세금을 많이 걷어야죠. 세금을 많이 거두면 백성들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억압하지 마라, 핍박하지 마라. 네? 그 얘기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완전히 어긴 왕이 계셔. 누구죠?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왜 그 나라가 둘로 쪼개되냐면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거역한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말 많이 두지 말라고 그러는데 곳곳에다가 병거성 쌓고 애굽에서 좋은 말을 막 수입해 오는 겁니다. 그러면 마병을 많게 만들고 또 남아 돌아가니까 그걸 또 비싼 주고 옆에 나라에다 팔아요. 이제 도매 떼어다가 애굽에서 도매를 떼어다가 소매까지 해요. 이 말을 많이 뒀어.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래. 아내를 너무 많이 뒀어. 그러니까 정식으로 결혼한 부인이 700명이에요. 그리고 뭐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고 그냥 이쁘네 일로 봐 해서 데리고 산 첩이 300명이에요. 이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은 부인까지 합치면 1000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해달라더라. 알았어 우상 뭐 신전 세워달라고 알았어. 우상서 세워. 이제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땅을 전부 다 뭘로 만들어? 우상 단지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어때요? 이 나라를 내가 둘로 쪼개겠다. 또 얼마나 은급을 많이 거뒀습니까? 그죠? 그래서 솔로몬 시대는 이 은을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흔하게 여기고 나무 중에서 최상의 나무인 백향목이 그냥 길가에 뽕나무처럼 흔하게 여길 만큼 그게 얼마나 백성들이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려고 했을 때 세겜에 가니까 북쪽에 있는 10지파가 와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 아버지가 너무 세금을 많이 받고 막 국고성 쌓느라고 맨날 그냥 부역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등골이 빠질 뿐이 너무 힘들다. 좀 세금 좀 감면해주고 좀 일을 좀 적게 시키고 우리가 섬길게 라고 말하는. 근데 르호보암이 그 솔로몬 시대에 옆에 있던 늙은 신하들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 노인들의 말을 안 들어요. 그 말 들으십시오. 그리고 백성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왕을 섬길 겁니다.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도 왕의 자존심이 있는데. 그래서 젊은 사람들과 하니까 아닙니다. 초장에 잡아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세게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그래요?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굵어.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했지만 난 정갈로 아니라 막 그러면서 막 협박을 하니까 그들이 에이 우리는 너 안 섬겨. 그래서 결국은 남북으로 쫙 나눠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예요.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돼요. 근데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꼭 불법을 행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말씀대로 해야 돼요. 이 말은 통치자는 백성들을 위하고 그들이 더 평안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고 이 통치자도 자기의 권력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걸 잘 인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섬겨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8장으로 가죠. 18장은 레인과 선지자에 관한 규례 요약입니다. 자, 1절부터 8절까지는 제사장과 레인의 분깃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미 민수기 18장 8절부터 25절에 언급된 제사장과 레인의 응식에 관한 규례 이미 말씀했어요. 여기서 응식이라고 하는 말은 직무에 따라서 일을 하고 받는 대가를 이르는 말이 응식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보통 이제 사렙이라고 하죠. 사렙이 또 봉급이란 말인데요. 제사장과 레인들이 뭐 하나님의 일한다고 뭐 물만 먹고 살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충분히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물질적인 후원이 필요하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처음 난 자들이 제사장이나 레인들이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질서가 없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편의상 레위 지파를 택해서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왜?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전문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불러서 그들에게 종교적 직무와 그들을 교육하는 직무와 행정적인 모든 부분들을 다 레위인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생업,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양식을, 분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그게 뭐냐? 11조와 각종 예물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백성들이 드린 11조와 예물들이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음식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땅의 것은 안 줘요. 예, 뭐냐면 분깃은 안 줘요. 그들에게 기업 땅을 안 줍니다. 그러나 뭐라고 그래요? 민수기 18장 20절은 내가 그들의 분깃이 되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자,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걸 믿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되는 거예요. 저도 목사입니다만은 오늘 목회자들 많이 갈등하고 고민하는 게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 네. 그래서 요즘에 이중직이라고 그러죠. 목회하고 주중에는 다른 일을 하고. 예. 이제 이런 것을 이제 하는 목회자들 많아요. 예. 물론 그들이 나쁘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원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또 백성들은 뭐냐?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 사역자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공개해야 함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라면 최소한 목회자들이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문제 가지고 고민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도록 최소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책임져주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80%, 교회 80%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80%가 미자립 교회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목회자의 사례비를 충분히 주면서 목회할 수 있는 교회가 2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0%는 거의가 다 목회자에게 제대로 사례비를 주지 못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일부 목회자들은 너무 많이 받아서 탈이고 일부 목회는 너무 없어서 문제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도 열심히 일하셔서 하나님께 주신 물질의 복이 있으면 그 하나님께 주신 대로 우리가 열심히 또 헌금도 하고 11조도 드려서 교회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도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면 이방 풍습 추종 금지입니다. 가나안 이방인들의 가증한 풍습 가운데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행위를 본받지 말도록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는 7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진멸시키시고 다 쫓아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요, 각종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심판과 징계로 그 백성들을 싹 진멸했거든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본받아서 그렇게 죄짓고 범죄하고 우상 숭배한다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했듯이 그들도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진멸하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고 그 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신정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여러분 선택해놨는데, 여러분은 하나님만이 아니라 4월 초파라는 불교에 가서 제사 드리고 또 성당에 가서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른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여러분 불렀는데 우상 숭배하고 다른 거 해봐요. 우리가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나 미신적 행위 이런 것들은 다 절대로 따라서 하지 마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증한 풍습들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완전해져야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완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 그래요. 왜 성도라 그래요? 예, 거룩한 무리예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도라고 하는데 성도답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면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니까 참 문제가 많잖아요. 그죠? 예. 참 안타까운 게 목사가 목사답지 않아요. 장로가 장로답지 않아요. 권사가 권사답지 않아요. 집사가 집사답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남 뭐라고 하지 말고 내가 정말로 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목사로서 정말 부족함이 없는지, 여러분 권사로서 집사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지,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5절부터 22절까지 오면 선지자 제도에 대한 말씀을 해요. 자, 본문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가증한 풍습을 본받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시를 밝혀줄 참 선지자를 세우실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주실 거다.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킨 다음에 시내산 아래다 딱 모아놓고 직접 시내산에서 타는 불꽃과 연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럼 백성들이 아멘하고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 범죄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죽을 것 같아. 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세한테 쭈룩 쫓아가고 제발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 좀 못하게 해주세요. 그냥 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들어보셨어요? 영의 음성 들어봐요. 죽어요. 까무러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죄악을 회개해야 되는데 죄를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모세가 가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중보자가 생긴 거예요. 이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간에서 하나님 말씀 말아서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직접 들었으면 말을 잘 들을 터인데 한 다리 건너서 듣다 보니까 백성들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안 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야 하면서 말했으면 여러분 다 듣겠는데 단임 목사를 통해서 강대상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이게 진짜 참 선지자만 있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이게 이제 가짜들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요즘도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판을 치는지.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지가 주님이라고 말하고, 예? 지가 성령이라고 말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성폭행하고 물질을 착취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인간 대접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도 속아서 그 밑에서 그게 옳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반드시 세상에는 참이 있으면 거짓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 선지자가 있다고 세상을 탓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분별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참 선지자인가? 예, 거짓 선지자니까 분별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잘 봐라. 예? 누가 참 선지자고 누가 거짓인지 잘 봐라. 예. 그래서 본문의 내용은 모세가 죽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선지자 제도에 관한 언급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완전한 중보자 역할을 하게 될 참 선지자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예,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지 그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방법 세 가지를 말씀해 주는데요.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지 아니면 다른 교훈을 전하는지를 보아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참 선이냐 아니냐, 이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냐 성경 말씀이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도 성경 갖고 얘기합니다. 예, 이단들 보세요. 정명석이 뭐고 다 뭐 갖고 합니다. 성경 갖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꼭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서 자기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왜 그 사람들이 따라가냐?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을 알아요. 잘못되면 그 잘못되는데요 라고 말하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다른 말해도 그 잘못되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충성하는 겁니다. 이 성경을 알아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영성을 훈련하면서도 성경을 가르치는 이유,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최소한 1년에 1독 2독은 해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이 성경 말씀을 알아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아무리 제 강의가 좋아도 제가 성경에서 벗어난 얘기하면 여기 오면 안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인정에 끌리고 아이고 그래도 3년 받았는데 뭐 이런 거 안 돼. 그러면 자기 영혼까지 다쳐. 망하게 돼. 그래서 성경 말씀이 기준이 돼서 거기서 항상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늘 말할 때 성경을 기준으로 말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지 여부를 봐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이 주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가 돼야 돼. 근데 이단들은 꼭 뭐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얘기하다가 지가 나와요. 그죠? 예? 박태서리도 그러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 영광, 그러다가 뭐예요? 내가 참 감람나무다. 그러다가 나중에 뭐라 그래? 내가 하나님이다. 이래 돼. 정명석도 그래. 예? 다 마찬가지요. 신천지 이만희도 그렇고 지가 보이사라고 그러고, 예? 이렇게 점점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셋째가 뭐냐, 말씀의 성취 여부와 증언 여부로 알 수 있다. 그냥 그들이 예언을 하고 뭘 하면 그게 진짜인지 봐야 돼. 근데 사람들은 예언만 듣지 그게 얼마나 실제가 되는지를 봐야 돼. 그걸 안 들어.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언도 막 하다 보면요 그 중에 하나 얻어 걸립니다. 그러면 틀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얻어 걸린 거 가지고 봐라 내가 예언했지? 네,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정말로 그들이 예언을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지구가 어떻게 될 거다 그러면 그걸 잘 기억해놨다가 진짜 그렇게 되는지 이걸 증언해 보란 말이에요. 정말 말씀이 성취가 되는지 아니면 그 거짓을 남발하면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 거짓을 분별해내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영적에 보면 15절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줄 거라고 했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자, 19장으로 가죠. 이제 19장은 도피성 제도와 경계표 또 이징에 관한 규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1절에서 13절은 도피성 제도에 대한 말씀이죠. 성경에 이 도피성 제도가 참 많이 나와요. 말씀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예. 근데 거듭거듭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좋은 제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도 그것을 모르면 활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국가에서 많은 어떤 혜택을 만들고 막 해요. 근데 일반 사람들 몰라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이구 그래요? 누가 그래요? 돈 준다고 그래도 못 받아먹어. 왜?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만 싹싹 받아먹고 모르는 사람들은 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혜택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거듭 출애굽기, 민수기 이런 부분에서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놓고 또 여기서도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법은 일반적으로 뭐냐면 동해보보법입니다. 동해보보법. 이 동해보보법이라는 것은 눈에는 눈, 이는 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 준 것만큼 다시 갚아주는 거. 이게 그때 당시 고대 법의 그냥 근본이에요. 기본이에요. 네가 내 눈 뺐어? 그럼 나도 네 눈 뺄게. 내 이빨 뺐어? 나도 네 이빨 뺄게. 이제 이런 거거든요.
동해법에 의하니까 어때요? 내가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 내가 반드시 나도 죽어야 돼요. 예, 그래서 뭐 고이든 뭐든지 내가 사람을 죽였으면 나는 죽게 돼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고의성이 전혀 없이 부지중에 사람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고의적으로 죽인 사람과 똑같이 죽임을 당한다면 이 사람은 억울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지? 나는 그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실수로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차피 또 너는 죽였기 때문에 넌 죽어. 그러면 할 말이 없어. 근데도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여기서 고의성과 부지중이라고 하는 그 단서가 붙어 있어요. 부지중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의도가 전혀 없이. 그래서 성경에 그 예를 들어놨잖아요. 산에 나무하러 갔는데 산에 나무를 하러 가서 도끼질을 하다가 그냥 힘을 써 탁 쳤는데 도끼가 쑥 빠져서 앞에 나가 인한 사람 맞았네. 근데 그 사람은 죽었어요.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을 죽인 거잖아. 살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해보호법에 의하면 난 죽어야 돼. 왜요? 내가 그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근데 억울하잖아. 나는 그 사람 죽일 의도도 없고 죽일 마음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내가 죽어.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죽으면 이건 억울하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자. 그게 도피성 제도거든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요단 동편의 3곳, 요단 서편의 3곳, 6곳의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빨리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에 들어가면 아무리 살인했다 할 때도 그 성에서는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고 말이에요. 네, 못 죽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네, 아시겠죠? 그래서 부지중에 살인한 자에 대한 그런 억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고 또 보복의 악순환을 끊기 위함이고 또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주는 제도가 바로 도피성 제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도피성 제도는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뚜렷하게 나타낼 뿐만 아니라, 예, 이 도피성 제도 하나님께서 그냥 죽여. 쉽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고 그 생명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예.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자비와 긍휼을 뚜렷하게 드러낸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땅히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그리스도께 나와서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예표한다. 그러니까 도피성 제도를 말씀하신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예표,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도피성 들어갑니까? 아니, 죄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죄가 있지만 그가 도피성에 들어가면 자기 생명에 살게 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인이가 없어서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님이 다 죄인이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그 생명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용서를 받게 되는 이 부분을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이 도피성에 들어갈지라도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 고의적으로 살인하고 도피성에 피해받아. 예? 동네 사람들이 가서 그 도피성에 있는 재판장한테 사실대로 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지? 예? 이 사람은 이렇게 고의적으로 살인했다. 이건 안 된다. 그러면 아무리 도피성에 피한 자라도 끌어냅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한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도 이제 우리가 죄를 짓는데 우리가 고의적으로 짓는 죄, 알고 짓는 죄가 많을까요? 모르고 짓는 죄가 많을까요? 옛날에는 모르고 짓는 죄가 참 많아요. 근데 우리는 보면 지금은 다 알고 있으면서 죄를 짓는 게 많아요. 그죠? 예,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미워하고 용서해야 된다는데 알면서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고 꼭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알고 짓는 애가 너무 많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알고 짓는 애가 너무 많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영성을 덧입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영성이 덧입혀지면 그 알고 짓는 죄가 다스려지고 정복이 되어지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왕의 신분에 회복이 되어지면
이제 왕의 신분이 회복이 되어지면 이런 죄에 대한 다스림, 예, 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성이 형성되어져서 성장해서 빨리 왕권이 회복이 되어야 죄를 끊고,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은 경계표에 규례입니다. 보면은 기업의 경계를 표시하는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명령을 합니다. 야, 예나 지금이나 꼭 이웃은 꼭 고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지금도 시골에 가면 그래요. 네 밭 내 밭 경계를 뭘로 정합니까? 도구를 하나 딱. 그렇죠. 돌이나 뭐 하는 이런 거 놓고 여기까지는 말뚝이나 이런 거 여기까지는 내 땅이고 여기는 네 땅이야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란 욕심이란 게 자꾸 파 들어가는 어떤 습성이 있어요. 그죠? 어겨 놓으면 자꾸 자기 땅 되잖아요. 근데 자꾸 파네. 그러면 어찌다 보면 시간이 뭐 그때는 잘 모르는데 10년, 20년이 지나면 상당히 이게 넓혀져 있는 이런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시골도 가끔 가는데 옛날 어렸을 때 집터와 지금 집터가 많이 달라요. 왜냐? 우리 집 위에 있는 그 밭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꾸 파내려와. 그래서 옛날에는 저희 집에서 한참 위에까지 이게 뚝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많이 내려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측량한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측량해서 보면 이게 다 달라요. 저만큼 내려와 있고 요만큼 내려와 있고 막 그래요. 예? 그게 이제 고약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하는 그 고약한 속성을 아셨기 때문에 절대 그 경계표를 옮기지 마라. 예. 돌멩이 하나 놓고 여기까지 내 땅인데, 예, 발로 한 번씩 이렇게 밀어. 그러면 조금씩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자꾸 기업이 변형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예, 논두르도 그렇고 밭두르도 그렇고. 그래서 아예 그럴 걸 알기 때문에 절대로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출애굽 20장 15절은 남의 물건 도둑질 하지 마라. 그죠? 그다음에 남의 물건 탐내지 마라. 이거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10계명에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 내 것이 귀하면 남의 것도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남의 기업도 지켜주고 보존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얻을 그 가나안 땅에서의 분배받을 기업은 뭘 상징하냐? 하나님의 은총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에 대한 예표요 모형이 가나안의 나중에 기업 분배받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받을 그 기업들을 보면 그 기업표를 보면 어때요? 똑같아요? 달라요? 예? 같아요? 달라요? 지파마다 틀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 수대로 기업을 나눠라. 많으면 많이 주고 적게 주면 적게 주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모습을 보면 어때요? 달라요. 여호수아서 할 때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한번 지도 한번 보세요. 자, 지도를 보면 이게 뭐냐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배받을 기업에 대한 모형 지도거든요. 다 달라요. 그죠? 자, 보세요. 유다 지파가 이만큼이에요. 거의 3분의 1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많이 받은 지파가 므낫세 지파예요. 여기도 있죠? 요단 동편에 또 있습니다. 와. 이렇게 므낫세 지파가 요단 서편에도 있고 동편에도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면 베냐민 지파 조금, 단 지파 조금,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조금 커요. 그 다음에 스불론 지파, 그 다음에
아셀 지파, 그다음에 납달리 지파.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다 달라요. 똑같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인구수에 맞게끔 똑바로 공평하게 하라고 그랬는데 왜 다를까? 가난 정복 전쟁에서 얼마나 가난 정복 전쟁에 열심을 품느냐에 따라서 기업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같은 경우에는 갈렙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수아 찾아가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 네, 갈렙이 말한 산지가 어디냐면 바로 이 밑에 지역이거든요. 밑에 지역. 이 지역은 안악 자손이 있어요. 예. 철병거들이 있습니다. 아주 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들이 12명의 정탐꾼이 와가지고 보고, 야,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한 사람은 다 어디냐면 이 지역이에요. 근데 갈렙이 뭐라고? 이걸 달라는 거예요, 이 산지를.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에 열심을 품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이 넓을 수밖에 없죠. 므낫세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므낫세 지파도 요단 동편 차지할 때도 제일 앞장서서 막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요단 동편 땅도 누가 달라고 그랬어요? 갓 지파하고 루벤 지파가 이 부분 너무 좋으니까 모세가 하고 이 땅에 너무 소기르기나 이런 가축 기르기가 너무 좋다. 이 산지를 달라 그랬어요. 이 므낫세 지파는 달라고도 안 했어요. 그죠? 그래 모세가 이 산지를 이걸 주고 나서 므낫세에도 이만큼이나 줘버려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땅을 차지할 때 므낫세 지파가요 열심을 한 거예요. 그죠? 열심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땅 므낫세가 제일 앞장서서 막 열심히 했는데 다른 지파에 주고 므낫세가 안 주면 우리는 뭐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공을 인정하는 준 차원에서 그렇게 많은 땅을 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 사람은 크게 받고 적게 한 사람은 적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건 이제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서 받을 상급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여러분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그냥 교회만 달랑달랑 하고 누구 말대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자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천국 가겠죠. 그렇지만 거기 가서 받을 상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경에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천국에 가긴 가지만 상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천국 노숙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노숙자라도 천국 가면 지옥 가는 것보다 1000배, 10,000배 좋습니다. 그러나 기왕 천국 가면 우리에게 기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천국에 주는 기업은 절대로 남이 빼앗을 수 없어. 그래서 이건 하나님 주신 기업을 상징하기 때문에 경계표를 절대로 움직이지 마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15절부터 21절까지면 증인 제도에 관한 부분이에요. 지금은 이제 재판할 때 보면 철저하게 과학적인 이런 증거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DNA라든지 과학적 지문이라든지. 근데 이게 옛날에는 그런 게 있겠어요? 없잖아요. 주로 재판할 때 뭐에 의해서 재판하냐면 증인들의 증언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이 뭐냐면 증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게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 잘못 증인을 하면 엉뚱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증인 제도가 2명 이상 3명을 세워야 되고 이들은 절대로 거짓 증언하면 안 되고 설령 거짓 증언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면 그 사람이 시도한 대로 그 사람이 갚아라. 남을 죽이려고 했으면 죽여라. 남을 망하게 했으면 그 사람 망하게 해라. 그 사람의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손해보게 하려고 했으면 1000만 원을 벌금을 내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가 행한 대로 그가 하려고 했던 대로 갚아줘. 이건 뭐야? 절대로 거짓 증언하지 마라. 그 얘기거든요. 자, 그 다음에 20장으로 갑니다. 자, 20장은 성전의 규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건물 말하는 그 성전이 아니고요. 거룩한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전쟁은 그냥 땅 뺏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전쟁이거든요. 이걸 지하드라고 하는데요. 이 거룩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 가면 병역 의무자의 자세가 나오는데요. 그들은 지금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뭘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가만히 이제 그 땅에 가져가라 그러지 않잖아요. 빼앗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그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빼앗으려면 전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 앞서서 너희가 전쟁할 때 이런 거 주의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면서 전쟁 나갈 군인들의 자세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아예 데려가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군인들은 무기도 좋고 다 좋아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군인들의 사기, 정신 상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정신 상태가 안 좋으면요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적이 오면 다 놓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정신 상태 사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신에게 손해를 주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갈 때 그 정신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예 데려가지 마라. 면제를 줘라. 면제를 해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밑에 보면 어떤 사람이냐. 첫째, 집을 새로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못한 자. 그 다음에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어보지 못한 자. 세 번째, 약혼을 하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자. 네 번째, 결혼을 하고 1년이 채 못된 자. 다섯 번째, 겁이 많은 자.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려면 군인들 다 소집하잖아요. 모집을 해요. 그래서 모집하면 앞에서 네? 야, 집 짓고 아직 들어가서 못 산 사람 손들어. 저요. 그럼 집에 가. 포도원 만들고 과실 한 번도 못 먹은 사람 손들어. 저요. 집에 가. 참 얼마나 좋아. 그 다음에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 예? 집에 가. 네. 결혼해서 1년 아닌 사람 집에 가. 아휴, 얼마나 남겠어. 최고 5번. 겁이 많은 자. 야, 전쟁을 하는데 겁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 죽으러 가는데. 자, 왜냐면 이들은 전쟁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전쟁하겠어 못하겠어요? 그렇죠. 대충 봐도 이게 왜냐면 집 줘놓고 내가 죽으면 그 집은 누가 들어가서 알아? 이제 그러잖아요. 약혼해놓고 죽으면 그럼 그 여자는 누가 데리고 사나? 그래서 거기다 신경을 빼서지고 정말로 전쟁을 해야 될 때 전쟁에 몰입하지 못하고 예? 중간에서 도망가 버리면 다른 사람들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이걸 철저하게 구별해서 빼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죠. 영성원리 말하면서도 정신을 다른 데 놓으면 집중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집에다 무슨 일을 벌려놓고 여기서 강의 들어봐요. 집중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미 강의하기 전에 그런 걸 다 정리하고 예, 그러고 나서 해야죠. 그 다음에 10절부터 18절까지면 전쟁 수행 지침입니다. 자,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가나안에서 멀리 있는 성읍과는 전쟁 전에 먼저 화친을 제의해라. 여러분, 전쟁은요 이긴 자도 손해고 진 자도 손해예요. 그래, 이긴 전쟁이 없다 그래요. 세상에 전쟁에는 반드시 내가 이겼지만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생명이 거기서 죽어갑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전쟁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쟁이 제일 좋은 전쟁이다. 자,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멀리 있는 성읍과 전쟁할 때는 먼저 화친을 제의해라. 우리 싸우기 싫다.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싸울래? 아니면 그냥 좋게 말로 끝낼까? 그렇게 미리 화친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친하겠다 그러면 그럼 조공을 바쳐라. 그건 그때 당시 나라의 그 법이니까. 그래서 1년에 뭐 소 몇 마리, 양 몇 마리, 쌀 몇 가마 이렇게 해서 딱 하면 알았다, 우리가 그거 하겠다. 그러면 이제 싸우지 않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만약 화친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전쟁을 수행하고 그 성읍의 남자는 모두 죽인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여자와 유아, 탈취물들은 노예와 전리품으로 취한다.
자, 이러한 전쟁 수행 지침은 비록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진행되는 전쟁이라 할지라도 가능한 한 잔인함과 피 흘리는 일을 삼가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자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은 비록 악한 자라 할지라도 무조건 심판하시기보다는 먼저 그들이 그 길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지침에도 불구하고 그 지침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이 지침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말고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가나안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가서 화친 친합니까? 정합니까? 안 해요. 안 돼요. 가나안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 해요. 다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안에 있는 칠족속들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사망, 사형이라는 판결이 이미 내려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형 선고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해야 될 이스라엘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거예요. 대법원에서 사형을 언도하면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그 교도소에서 사형을 시키는 집행관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행관들이 사형을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법원에서 사형 시켜라 라고 사형 언도를 내렸는데 그 집행하는 사람이 아유 너무 불쌍하다 살려주자. 살려주면 돼 안 돼? 그러면 자기가 불법을 행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가나안 족속들은요 이미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들은 사형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형 언도 받았으니까 내가 이거 불쌍한데 막 이건 아니에요. 그냥 사형 시키면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사형을 시켜요 안 시켜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한 거예요.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통해서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보존하기 위한 조처였다. 예,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면 남 따라하기를 좋아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하고 우상을 숭배를 따라하고 그래서 범죄하고 타락할 걸 뻔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막기 위해서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너무 무서워 너무 무자비해 라고만 하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19절 20절은 수목보호 명령입니다. 이 나무 전쟁을 하러 가서도 항상 수목 나무들을 함부로 벌목하거나 작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뭐 나무가 귀해서가 아니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 나무는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강원도라도 이제 산불 나서 보면 그 산불 나서 다 타버린 산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면 1년은 갖고 안 되잖아요. 예? 10년, 20년, 30년이 걸려야 거기서 옛날 같은 산의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나무를 함부로 베면 이것이 자라서 옛날처럼 그렇게 살려면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아무리 전쟁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작벌, 나무를 베는 것도 좀 삼가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은 뭐예요? 지금만 생각하지 말고 미래까지도 내다보면서 해라. 그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전쟁 중에서도 근시안적으로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이런 걸로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좀 원식 멀리 바라보고 계획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참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시다.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 그 자연 세계까지도 하나님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까지도 보존하기를 원하시고 아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왜 그토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관심을 갖는지 여러분 나무에게도 관심을 가지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기의 형상을 닮은 우리 성도들을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그죠? 나무보다 훨씬 더 귀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훈련을 하시면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약하고 부족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심령을 열어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